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4기 13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의 끝.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2월 24일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선교. 성경 요한계시록의 서두는 이 책이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7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계시의 근원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합하여 사역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살았던 1세기의 교회들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주요 7교회들을 붙드신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됩니다. 충성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의 법적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던 사탄의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수치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먼저 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또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단지 멸망하는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을 받는 무리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은 왕족과 제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왕 되신 분과 혈연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족으로서 왕족의 사명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왕족과 제사장들이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 구성원들을 제사장들로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이 사명의 긴급성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새천사 기별과 선교. 요한계시록은 대쟁투 주제를 강력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적인 표현이 있는 구절은 아마도 계시록 12장 12절일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성경을 읽을 때 대쟁투 주제를 제외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쟁투 주제는 마지막 때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사명과 기별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새천사 기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천사 기별의 중심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기별이 중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기별은 곧 사명입니다. 세상은 장차 다가올 일에 관하여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23절을 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세천사 기별에서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천사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사명을 핵심 기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요 기초가 되는 주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성도들에 관한 묘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을 돕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에 영원한 복음에서 발견되는 소망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위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대사명입니다. 그리고 세천사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향한 기별로서 예수님의 대사명을 오늘날의 현재 진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기별이 전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정된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신학적 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인종이나 민족 또는 다른 그 어떤 요인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우리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든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은 딱 두 진영 중 한 진영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 계시한 대로 정치적, 종교적 세력에 의하여 사탄에 굴복한 진영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진영이 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거를 보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증거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하였는지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심판은 적용됩니다. 이 심판은 심사하는 심판이고 이 심판이 진행되는 기준은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받은 빛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심의 자유가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진영에 갇히도록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사탄의 전략에 관한 소식이 분명하게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이 긴급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새천사 기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회증언 8권 197쪽의 글을 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12월 27일 수교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선교의 성공. 선교에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마도 수침자들이 많이 나오고 큰 교회들과 빠른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도록 유혹받을 것입니다. 또는 라디오와 인터넷과 TV를 사용함으로 모든 민족과 온 땅에 진리가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록한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초점은 선교의 과정에 있고 하나님의 초점은 자라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세상의 모든 계층과 나라와 민족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도록 함으로 예수님의 대사명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사야 30장 21절도 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도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결하며 마치 순결한 신부가 약혼한 신랑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합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교 사명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거짓된 가르침이나 부도덕 그리고 쇠약하게 하는 의심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불완전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순결케 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언제나 갈망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다른 성도들의 교정과 지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선교에서 성공이란 이러한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선교의 완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21장 22절로 22장 5절까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얼마나 아름다운 낙원인가요? 죽음과 죄가 사라지고 사탄과 악인들이 멸망당합니다. 성도들은 사랑하는 구주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다시 만납니다. 새 땅은 모든 민족과 언어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대총회 선교위원회는 특정 종족 집단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세계 선교 지표를 승인했습니다. 전도된 종족이란 외부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배와 성경 그리고 문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있고 통역 없이 복음을 증거할 자체 지도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전도 종족 집단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만큼 충분한 수의 사람과 자원을 갖춘 자체 공동체가 없음을 말합니다. 각 지역 교회와 합회는 그들의 조직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 사람들과 지금부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 마지막 함께해요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앞당기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새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도록 도와주며 잘하도록 물을 주고 있습니까? 매일의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시작해요 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교회나 성도 그룹에 초대할 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교회는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제자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교회가 기존 활동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새 신자 그룹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서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